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도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은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삶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 신앙 공동체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전의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고 열정적으로 나와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부족한, 뭔가 삶의 깊이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2% 부족하는 그 무엇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몽사몽간에 흔들거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두움에서 헤매지 말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잠자는 자여.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죄악의 어두움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길을 바라는 생으로 바뀐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두움의 길.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두움에서 헤매는 그들의 삶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보여주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은밀한 것들, 공개하지 못하고 늘 감추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려고 한다고 따지는 그런 모습들, 그 부끄러움이죠. 왜 부끄럽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열매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열매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마음이 찔리든지 한참을 주님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한참 돌아봐도 부끄럽고 그지없이 부끄러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자기가 잠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잠자는 자인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아나무인처럼 행동합니다. 불이 나도 모릅니다. 도둑이 들어도 모릅니다. 죽어가도 모릅니다.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웨슬리의 설교 전집 1번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편에서 웨슬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빛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자신이 타락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나 그는 타락한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자유롭다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어떤 족쇄에 얽매여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족쇄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는 콜콜 잠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살고 죽는 것에 그저 하루하루 만족하며 삽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도 가지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전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는 체험은 아예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잠자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나 지식에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심각한 이유는요, 그 사람은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너무 큰 걸 받아서 그 다음에 그보다 크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은 잠들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폭염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십니까?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예수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십자가 지는 시 앞에서도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들의 비교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일기 쓰고 있습니까?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감사를 메모하면서 주님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급기야 100가지 이상의 감사를 써서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영성일기 쓰십니까?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언제였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함께함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주님께 묻지 못해서 그 일이 어찌 되었는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하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기록하는 것.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말씀의 행간 속에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1시간 동안을 늘 돌아보고 몇 분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딴 생각했는지를 돌아보는 것, 영성일기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잠자는 자인지. 한숨 쉬며 자학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진지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 우리는 가끔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깨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깨어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가끔씩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은혜롭다, 은혜 받음을 느낄 때,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네, 회개할 때 갑자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세상만 보며 살다가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깜짝 놀라운 일도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아집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이때 잠깐 회개하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금방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깐 깨어나는데 금방 잠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잠이 들어도 큰일인데 잠깐 깨어나는 신앙이라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잠깐 잠드는 것도 어려운데 잠깐 깨어나다니, 어떻게 그 영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 혼자 하기 힘듭니다. 함께하면 좀 더 쉽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다 떨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 예수님 앞에 내 부끄러웠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은혜 주는 얘기들이 우리의 수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자리. 가끔은 그런 나눔에서 내 우월감을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교만함 때문이고,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한 우리의 고민들은 그래야 합니다.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 잠이 들 때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잠잘 때 주여 이 영혼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하고, 잠에서 깰 때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눈, 이것이 바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뭘 찾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의 10분지 일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본답니다. 근데 그거 잘못 본 것 같아. 거의 70% 그런 것 같아요. 눈 뜨면, 저도 눈 뜨면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만집니다. 왜요? 벨소리 끌라고.
이 녀석이 아침 배를 올리거든요. 빨리 끕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끄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내게 선물로 주셨군요. 감사하고 또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아침 세수하고 몸단장하고 새벽기도 나옴.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그때라도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출발부터 잠자는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순종은 나의 의지로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지만 순종은 온전히 내 의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든 내 의지가 어떻게 발동되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의지요. 어떤 의지로 향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 하십니까? 예배소서는 참된 교회의 모습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4장 17절부터 6장까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올바른 눈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 개인의 삶의 모습과 특성들을 어찌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 상반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존재의 질이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바뀌게 되니 뭐가 바뀝니까? 존재가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근본적인 존재가 바뀌면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인 동시에 행함의 종교입니다. 이 말을 하면 번쩍 화를 내면서 확 꼬라지를 낸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행동으로 구원받냐고. 뭘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지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구원 얻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가야지. 그것이 빛이요. 구원 얻지 못한 것이 어둠이고 빛은 구원 얻는 사람의 모습.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빛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만 빛의 자녀가 아니는 거예요. 말만 빛의 자녀고 행동은 빛 가운데로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100%입니다. 자기 말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은 그대로면 그 사람은 자기 말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9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빛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 말고.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큰 신앙의 간증을 남긴 복음 전도자입니다. 1882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101세, 102세에 돌아가신 분. 아주 유명한 신앙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도운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하게 된 그런 사람. 자기 언니가 같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던, 아니면 죽었던, 가족이 죽었던 그런 아픔을 딛고 세계에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간증을 하는, 집회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여사의 믿음의 이 감화는 본래 그녀의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캐스퍼 템붐. 100년의 전통을 가지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풍이죠. 그는 늘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 자기 상점에서는 친절과 최선으로 기쁘게 손님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으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계만 팔면 온 가족이 얼마 동안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큰 거래였습니다. 이제 물건도 주고 돈도 받았습니다. 시계를 바꾸던 부자가 말하기를, 실은 내가 오다가 다른 시계방에 들려서 내가 가장 아끼는 고장난 시계를 수리해달라고 주었더니 그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와서 그와 같은 고귀한 시계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코리 아버지가 그 시계 갖고 있냐고, 그렇다면 줘보라고. 그러더니 그 시계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만지더니 그만 그 시계가 잘 작동되는 거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실은 그 시계방의 친구가요, 굉장히 좋은 시계 수리공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젊어서 청년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조금만 더 경험 쌓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부자에게 받았던 돈을 들고 나오더니 시계를 주시지요 하고 다시 시계를 돌려받고 받은 대금을 돌려줍니다. 코리가 이런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 집에는 이 거래사가 되면 얼마 동안 엄마가 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데 아버지에게 반문하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한 번 판 물건을 왜 돌려주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코리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다. 코리는 이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다. 이것이 빛 가운데 생하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빛의 자녀요, 우리가 이 빛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걸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할 일이 뭐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사는 못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둠의 자식들은요, 주님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즐거울 일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빛의 자녀들은
오로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분별할 줄 아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행합니까? 인터넷에 코리10 붐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것들을 제가 또 뽑아서 요약해 봤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하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와 함께 그 100년 전통의 가문의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 마을, 그 지역 사회에서는 유지의 집안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그녀의 가족은 독일에서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그들을 한번 도와줄 거라고 기도하다가 쫓기고 숨어야 하는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몰래 방에다가 비밀의 방처럼 7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않았지만, 누구의 신고인지 모르지만 결국 코리와 그녀의 아버지와 그 언니는 유태인들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유태인 포로 수용소로 보내져 버립니다. 다행히도 그 집에 숨었던 유대인들은 한 명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코리와 그녀의 언니는 아버지와 떨어져 독일의 중심부에 만들어진 라벤스부르크라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고 하루에 11시간씩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추위와 더위, 벌레들, 오물, 모욕, 구타에 시달리며 몇 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언니가 작업 도중 쓰러졌습니다. 독일군이 다가와서 채찍으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코리는 언니의 맞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언니가 말합니다. 코리,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그 코리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행정착오인지 모르지만 코리는 결국 석방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수용소의 모든 여자 죄수들은 다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코리10 붐 여사는 구사일생을 살아나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코리10 붐 여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단다.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라. 코리10 붐 여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녀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더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람으로 느꼈을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인사하고 악수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악수에 가는데 저 앞에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그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옷 다 벗기고 나체로 추운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갖은 횡포를 다해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사촌언니 배씨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끝내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 그 앞에 있는 그 남자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하도 많은 여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코르텐붐이 자기가 괴롭힌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떨어져서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자기 몸에 확 임하는 게 느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손을 내미는 그 남자에게 손을 뻗어서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코르텐붐 여사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그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 다 쏟아내렸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음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이 코르텐붐 여사의 삶의 모습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미움과 원망의 깊은 어둠에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녀처럼 지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 용서로의 방향 전환.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빼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면 어두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코르텐붐 여사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였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아픔, 상처의 어두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그 어두움.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어둠의 실체가 등장하자마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꽉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피가 솟습니다. 내 보는 앞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지 내 속이 풀릴, 원한이 풀릴 그런 마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피가 솟구치는 그 속에 그녀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그를 온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그에게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떠했을까?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내게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 못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도 그 말 듣고 용서하겠습니까? 어떻게 악수하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녀는 그 아픈 마음을 그 앞에 토하지 않고 주님 앞에 토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차라리 벼락 맞아 죽이세요. 그러면 그때 불쌍해서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뿐입니까?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말, 멋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내 감정 그대로를 주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라고요? 이럴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 따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꼭꼭 감춰였던 좋은 말, 착하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감춰였던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것들이 어둠들이었거든요.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빛으로 나오면서 빛으로 채워지면 속이 뭐가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내 속에 누가 임합니까? 주님의 빛이, 성령이 탁 들어옵니다. 내 속에 꽉, 내 생각과 내 의욕 속에 꽉 주의 것들이 차집니다. 그러면 그 원한과 아픔이 깨끗이 없는 듯 사라지고 주님의 의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 자아를 죽이고 빼어내놓으면 주님이 채워주는 순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콜테메사가 그를 용서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정한 치유는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 그 깊고 어두운 감정을 드러내놓고 용서함으로 치유를 맛보는 그녀의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니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도 모르는 깊은 어둠에 잠자고 있습니까? 나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빛으로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 그분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예수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사십시오. 이것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뭐 할 기회? 빛의 열매를 맺을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한 때에. 성아벨 테레사는 이렇게 자기 삶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 속에 무의식 속이라도 갇혀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드러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나가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 내 고민,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고민, 문제, 아픔 속에서 상처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있는 그 사정 그대로를 고백하십시오. 주의 음성이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비춰오실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면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